믿음의 반석 위에 굳게 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사람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칭호를 붙이게 되죠. 우리가 바로 왕을 향해서는 그 앞에 저는 이제 강팍한이라고 하는 말이 더 익숙한데, 이제 성경이 개정판으로 바뀌면서 완악한이라고 하는 말로 바뀌었는데, 하여튼 강팍하든 완악하든 바로라고 하는 왕, 애굽 왕 앞에는 항상 붙는 이름이 완악한 바로 왕, 그렇게 붙었습니다. 참 사람을 보면서 그렇게 표현한다고 하는 건 저 사람이 바뀌지 않았다는 거죠. 이제 몇십 년 있다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나면 옛날에 저 사람 참 완악한 사람이었는데 요즘 와서 보니까 이렇게 바뀌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강팍한 마음이 아닙니다. 바뀌어진 마음이죠. 참 돌같이 딱딱한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던 이가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이었습니다. 이 사람 성경에 등장할 이유도 없지만 이제 하나님이 출애굽을 시키기 위해서 모세를 장성케 하신 후에, 지난주일 장성한 모세가 80이 돼서 이제 하나님의 사명을 받들죠. 못하겠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를 쓰시죠. 그건 바로 그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입니다. 강팍한 사람은 들어먹지를 않죠. 그러나 모세는 마음이 온유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고 5장 출애굽기에 가서 보면 바로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일성을 전하게 됩니다. 이게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부터 내보내라. 근데 오늘 바로가 하는 얘기는 이거죠. 야, 여호와가 누구기에 내가 그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느냐? 나 하나님의 하자도 모르는 사람이다. 내가 나라는 통치하는 나라에만도 수백 수십의 신이 있는데 나는 애굽 왕이고 너희 노예들이 섬기는 야훼, 그 하나님의 말을 내가 왜 들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 여기까지 바로의 말은 설득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내가 왜 그 목소리를 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이게 이제 모세와 바로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쭉 읽어오신 대로 5장서부터 계속 재앙이 임하죠. 그냥 나일강이 피가 되는 걸 시작으로 해서 오늘 7번째 재앙인 우박이 쏟아지게 됩니다. 여러분, 건조한 나라 사막 땅인 곳에 우박이 내린다고 하는 건 정말 개국 이래로 없었던 일이에요. 애굽이 세워진 이후 지금까지 없었던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거듭되는 재앙 앞에 우리 어제 읽은 말씀 보면 요술사들,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거 우리가 못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권능입니다, 이렇게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재앙이 계속됨으로 완악했던 바로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에 귀 기울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내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기 위한 겁니다. 그 건져냄의 이유는 백성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는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여호와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부분을 나중에요, 사도 바울께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로마서 9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바로를 세웠으니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이 땅에 전파하는데, 그건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자 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완악하게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도 긍휼히 여기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완악하게 그 사람을 만드셔서 사용하기도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러한 사도 바울의 말씀을 우리가 마음에 담으면서 오늘 본문 이제 읽으신 27절의 시작은 이렇습니다. 큰 재앙이 내리니까요, 이 사태를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번에 내가 보니까 이 건은 내가 잘못한 거다. 그러면서 한술 더 뜹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신 분이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사실 왕이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을 의롭다고 말하는 거, 이거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바로는 분명히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5장에서 시작해 와서 9장에 와서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이시다. 그리고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이 옳고 내 백성은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바로 왕은 하나님 믿지 않습니다. 그런데 믿지 않는 사람이 내가 범죄해서 하나님 의로우셔, 내 백성 악해, 이 얘기는 뭐예요? 뉘우침입니다. 사람은 이 세상을 살아나가면서 뉘우칩니다. 이건 회개가 아니고 자기가 입술로 내 잘못이 틀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하지? 이유가 뭐야? 오늘 이어지는 28절에 보니까 야, 여호와께 너 기도 좀 해서 우레소리 우박 그만 그치게 해줘라. 아주 이 우레소리 우박 이거 질렸다, 이런 얘기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내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청하지도 않는 부탁이죠. 사흘길 가서 예배하게 해달라고는 그랬지만 내보내달라고 하는, 이게 이제 출애굽 아닙니까? 내가 이 백성이 여기 더 이상 노예 생활하지 않고 구원해야겠으니, 그랬을 때 바로가 그래, 내가 너희들 내보내주겠다. 다시는 너희가 여기 머물지 않겠다. 그렇게 이 어려움을 피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재앙이 오니까 그걸 피하려면 그 현실을 인정하고 그리고 이제 처방을, 대안을 내놓은 거죠.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사람들, 예수님 당시에 가룟 유다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에게요, 뉘우침이라고 하는 건 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죄를 알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뉘우치기만 했지 주께로 돌아오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 불미스러운 죽음으로 자기의 삶을 마감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건 뭡니까? 그랬을 때 그건 뉘우침의 단계에서 회개죠. 회개는 행동까지 옮겨지는 것인데, 우리의 강팍한 마음, 완악한 마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것이냐? 여러분, 이스라엘도 이 완악한 마음 때문에 바벨론에게 멸망했고, 예수님 당시에도요, 특별히 기득권자들, 바로와 같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헤롯 땅, 또 바리새인들, 그러한 사람들이 쫙 모여 있는데, 마가복음 3장을 예로 하나 들어드린다면, 예수님 당시에 회당에 손이 마른 사람이 하나 들어왔어요. 이 손 마른 자라고 하는 건 아주 급히 오늘 안 고쳐도 될 병입니다. 뭐 평생 앓았던 사람이니까 내일 고쳐도 되는 거고, 오늘 무슨 중에서 오늘 안 고치면 죽을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그 사람을 예수님 가르쳐 주시고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는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께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헤롯 당과 바리새인들이 점 안식일인데 저 예수 선생 저거 지금 뭘 어떻게 하나 째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오늘 그 현장 앞에서 이렇게 하죠. 저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사. 마가복음 3장 5절인데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이 사람 손 내밀게, 그리고 그 손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랬다면 완악한 마음을 가졌던 사람들이 정말 예수 선생이 손 마른 자를 손 펴서 회복시켜 줬구나, 옆에서 같이 박수치고 좋아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슬그머니 나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어떻게 예수를 죽일까 의논했다라는, 이게 모든 기득권자를 포함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마음입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 단계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모면하고
저 사람을 죽여버릴까 마음에 의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도요, 마음이 녹아지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흔히 아프면 약을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 약이라는 게 우리 속에 들어오면 그게 수용되고 침투돼야 우리가 그 병균 그걸 이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완악함이라고 하는 얘기는 약발이 안 먹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신앙인이니까 말씀으로 얘기하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헤롯 왕과 바리새인들, 이 오늘 얘기하는 왕 이런 사람들은 뭐야? 말씀이 그 속에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약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용되어지질 않는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늘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래서 망했더라, 또 이 사람이 이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지 못했더라. 그럼 그 사람 왜 그렇지? 모든 문제는 마음에 있습니다. 마음이 완악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2절은 말하죠. 형제들아, 혹시 너희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조심해라. 특별히 오늘이라 일컫는 날 피차 권면하여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게 하더라 그러니. 그러니까 악한 마음 품지도 말고 완고한 마음 계속 가지고 있지도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건, 이러한 마음을 바로의 마음이라면 모세는요 그러한 바로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있습니다. 오늘 30절의 두 번째 보면요, 모세가 바로의 속마음을 쫙 보면서 저 사람의 저 뉘우침이 저게 건성이다, 거짓이다 압니다. 그래서 모세가 30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한 줄을 내가 압니다. 이 얘기는 내가 잘못했어 그랬는데도 너가 지금 그 건성으로 뉘우치는 거고 위기를 면면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 너희 속이 아직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두 번째 완악한 마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바꾸면 경외함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경외한다는 건 그분 앞에 두려워서 무릎을 꿇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건 그분 앞에 신을 벗고 무릎을 꿇는다는 얘기는 그분이 두렵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의로움을 자각했다면 당연히 그 다음 순서는 두려움으로 무릎 꿇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한 게 아니라 재앙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나에게 내렸더니 이 우박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 좀 가게 해달라. 이때를 피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의롭고 우리는 악하다고 얘기했다면, 오늘 모세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당신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바로 위에 19절 20절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래요. 이 우박재앙이 내린다고 먼저 이제 예고를 하니까 내일 이맘때쯤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충분히 이제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랬더니 애굽인 중에서요, 많지는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이 말씀을 두려워해서 경고를 듣고 종들과 가축들을 얼른 집으로 끌어들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 사람들에게는 우박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절 이하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들, 대부분이죠, 종과 가축들을 들에다가 그냥 내버려뒀어요. 결국은 뭐예요? 종과 가축들이 다 상하고 해함받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완악한 마음은 뭘까? 여러분, 우리가 평생 마음을 다스리는 게 우리의 신앙의 목표라면, 완악한 마음이라는 건 말씀을 듣는 마음, 받아들이는 마음과 말씀을 배척하는 마음입니다.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는 우박재앙에서 피했다면,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대로 다 쏟아지는 우박을 맞아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오늘 이제 두 사람인데 여기 모세가 있습니다. 여기 바로가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를 향해서는 오늘 설교 제목대로 완악한 바로의 마음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를 향해서 지난주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장성하여 민수기 12장 3절에 얘기하는 온유함이 이 땅에서 최고다,
하나님이 그를 향해서 저 사람은 마음이 온유함이 꽉 찬 사람이다. 그 얘기는 예수님이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마음이라고 했을 때 모세는 예수님 판박이라는 그런 얘기죠. 그렇다면 강팍함과 온유함의 차이가 뭐냐요? 저 사람은 강팍하고 이 사람은 온유하다면 저 사람은 왜 온유하고 왜 강팍하냐? 이유는 하나예요. 강팍한 사람은 마음에 말씀이 침투되지를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가지를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상황만 무서운 거죠.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뭐예요? 말씀이 들어와서 그 말씀이 그 사람을 지배해서 그 말씀이 주인되고 말씀이 움직이는 대로 와서 서너 차례 나는 입이 뻣뻣하고 둔하다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그게 이제 모세의 명령하는 대로 쓰임받는 모습입니다. 이 마음은요 세상 끝날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제 창세기 우리가 얼마 전에 읽었습니다만 창세기에 보시면 이제 처음에는 물의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의 심판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심판을 때리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냥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죠. 천사를 보내서 이끌어내라, 구원하라는 얘기예요. 멸망하면 안 되니까 이끌어내라, 그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19장에 보시면 소돔과 고모라에서 성 밖으로 이끌어내는 과정 가운데 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위가 있어요. 그 사위는 이끌어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농담처럼 여겼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농담. 말을 농담처럼,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는 얘기죠. 저 사람 말씀 가볍게 여겼어. 그러고 끝납니까? 멸망하는 불구덩이 속에서 다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지만 지체하고 있는 사람 중에 롯 그리고 아내 두 딸, 두 천사가 내 손을 붙잡고 이끌어내어 인도하여 생명을 보존하죠. 물론 이제 끌려 나오는 중에 아내는 뒤돌아보고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만 말씀에 붙잡히고 천사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그 불구덩이 속에서 살아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우리가 누가 구원받느냐? 말씀을 수용한 사람이죠. 온유하게 받아들인 사람이요. 말씀을 배척한 사람은 재앙이 오늘도 계속되어진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은 그걸 따지지 않으세요. 요나 때 보면요, 니누의 백성, 최고로 악한 백성들입니다. 저들은 구원받을 수 없는 사람이고 선지자인 요나가 볼 때도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싫어서 반대쪽으로 갔던 일인. 그러나 요나서 3장에 보시면 니누의 백성들이 놀랍게도 이방인인데요, 말씀을 듣고 회개합니다. 회개하라고 말씀 전한 것도 아닌데 백성, 사람, 짐승 다 굵은 베옷을 입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리고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쳐다보시다가요 깜짝 놀라신 거예요.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리고 진노를 그치고 멸망하지 않게 하신다는. 오늘 요나서 3장 1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그건 뭡니까?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 하나님이 보시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셔서 말씀하신 재앙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서 재앙이 그칠 수 있고 여기서 끝날 수 있어요. 7번째에서 10번째까지 안 가도 돼. 장자가 안 죽어도 돼요. 이 니느웨 백성들처럼 행했다면. 그런데 완악함이라고 하는 얘기는요, 그 행함이 생활 이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대로예요. 오늘 이 어려움만 피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완악한 마음은 여전히 백성들 속에, 바로의 왕과 그 신하들 속에 가득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세 번째 말씀 34절에 보면 바로가 비우박 우레소리가 그친 걸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합니다. 완악함이라고 하는 건 회개하여 바뀌고 버린 게 아니라 다시 범죄하는. 사람이 다 마음가짐의 처음의 시작은 하나님 의롭고 내가 악하지, 내가 뉘우친. 사람 다 뉘우칩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다 뉘우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는 뭐야? 다시 그 짓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다시 범죄한다는 얘기. 다시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않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같았더라. 지 입으로 지가 얘기한 게 오늘 10절 뒤에 가니까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완악한 마음입니다. 눈으로 보니까 손해는 좀 있었거든요. 아주 우박이 쏟아지니까 뭐 죽을 놈들 죽고 싹이 다 없어져. 그러나 또 자세히 보니까 밀과 보리는 아직도 싹이 나지 않아서 우박이 내려도 괜찮으니까 아이 뭐 밀과 보리가 살아있는데 뭐 상하지 않은 것 가지고 그러면서 뭐 다시 마음을 악하게 먹는 겁니다. 입술로는 시인했어요. 하나님이 의롭다고 말로 고백했어요. 그렇지만 행동은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참에 진정한 회개가 뭐냐라고 했을 때 회개라는 건 갈아타는 거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 우상 버리고 하나님이 의로우면 그 의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그냥 마음에서 내가 잘못했어 그리고 쭝얼거리고 끝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오늘도 바로는 교만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분명한 재앙을 보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재앙이 그치니까 다시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 역사는요 지금도 계속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선지자의 사역이 마지막이라면 예수님 오시기 바로 전에 하나님이 마지막 선지자를 보내셨죠. 그 마지막 선지자는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의 일성은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오늘 전도가 뭐예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완악한 마음을 바꾸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외치는 거죠. 특별히 지적합니다. 야 바리새인들아, 사두개인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네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해요. 마태복음 3장 10절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 마지막 선지자였던 세례 요한의 일성입니다.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는 얘기는 좋은 열매 맺지 않는 건 찍어버리겠다는 얘기고 불에 던져버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완악한 마음은요 나중에 가서는 찍혀지고 불에 던져질 뿐입니다. 그래서 그를 향하여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얘기죠. 오늘 참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현실에 이 말씀을 적응합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제 설 명절이에요. 우리 가운데 완악한 마음이 있습니다. 힘 없는 사람은 완악한 마음 안 가져요. 바로가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미국이 같습니다. 힘 있는 사람들이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은 뭐냐? 복수입니다. 너 나한테 이렇게 했어? 나도 너한테 이대로 응징하리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복수심은 완악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내가 새해를 맞고 설을 맞이하는데 내가 좀 몸뚱아리가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새해가 된다고 어제가 오늘이 다른 사람입니까? 달력 한 장 넘기는 차이.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야, 새해가 됐으니 새 마음을 좀 품어. 새 마음을 품어야 새롭게 사는 거 아니겠어? 이렇게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면 그건 우리의 마음의 완악함이죠. 내가 다시 범죄하고 다시 복수하고 다시 응징하리라고 하는 생각을 버리는 겁니다. 그거 버려야죠. 그래야지 우리의 삶이 새날 새롭게 된 존재의 삶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큰 왕으로서 이 일을 능히 감당한 사람 다윗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죄를 안 진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으며 요셉을 좋아하는 건 요셉은 참 죄에 가깝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다윗은 성부님에도 불구하고 온갖 죄를 지은 사람. 우리랑 똑같이
다 죄, 간음죄도 저지르고요, 살인죄도 저지르고 우리아 장군의 아내를 간음한 후에 그걸 다 뒤집어 엎고 몰래 숨기고 살아왔습니다. 그렇지만 다윗 왕에게 나단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책망합니다. 당신 그러다 너야. 즉시로 자기의 죄를 자백합니다. 그리고 눈물이 요를 적시고 침상에 떠내려갈 정도로 울고 회개합니다. 유명한 회개 시인 시편 51편을 다윗이 이때 지었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왜? 주님에 쫓겨나면 그건 죽는 거거든요. 성령 떠나가면 내 존재 껍데기거든요. 그러므로 다윗왕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며 주님,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강팍한 마음에 주님이 들어올 수 없기에 오늘도 그는 간절히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다윗 될 수 있었던 것은 마지막까지 그는 성결된 삶을, 나이 많아 죽게 되니까 신하들이 아비삭인가 몸종 하나를 붙여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죄를 범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가 누가 강한 자, 누가 힘 있는 자냐라고 하는 걸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누가 마음에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마음으로 바꾸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건 우리를 포함해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오늘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삶을 살면서요, 선지자들이 회개하라는 말씀을 계속했습니다. 하여튼 안 한 적이 없었어요. 마지막이 세례 요한이었으니까.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메시아를 이 땅에 보내신 거였으니까. 그 대표로 예레미야 26장 5절을 하나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나의 종 선지자들을 꾸준히 보내서 그의 말을 순종하라고 했지만 너희는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게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야? 완악한 마음입니다. 계속 말씀이 들어왔는데 그 말씀이 내 속에서 그냥 비 떨어지는 바위짝같이 얼굴만 씻어버리고 끝나버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오늘 완악함을 깨트리시는 주님의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성도에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회복이고 이게 새해입니다. 에스겔은 말해요. 에스겔 36장 26절이죠. 오늘 요 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십니다. 에스겔 36장.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우리 마음 속에 주십니다.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어떻게 해요? 우리가 새 영과 새 마음을 받아들이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패버려요. 제거해버려야죠. 완악한 마음을 제거해버려야죠.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 주죠. 내 속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바로왕처럼 입으로만 뉘우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들어온 말씀으로 우리가 행한다고 할 때 율례를 행하고 규례를 지켜 행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너희가 이 땅, 내가 준 이 땅에서, 조상들이 준 이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러분,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건 관계입니다. 관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표어를 삼았습니다만 하나님하고 나하고 관계, 이웃, 가장 가까운 부부 형제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 관계가 사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새 영과 새 마음을 우리에게 줄 때 돌짝각 같은 내 마음을 제거해내는 겁니다. 그 돌짝각 같은 마음이 완악이에요. 완악이 아주 딱딱하게 굳어진 마음이라면 저는 그걸 육신으로 암이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암적인 존재, 암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마음을 이 에스겔 36장을
어떤 주석가는 부드러운 마음을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피가 통하는 마음 그랬어요. 그러니까 피가 통한다고 하는 건 부드럽다는 얘기, 다 통한다는. 그러나 딱딱하게 굳어졌다는 건 피가 통하지 않는 그 사람 죽는다냐. 피 통하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우리가 왜 기를 쓰고 암을 제거합니까? 그게 있으면 내가 죽으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영적으로 완악한 마음을 왜 제거해야 됩니까? 그게 있으면 죽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지를 못하니까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하죠. 뭘로 제거합니까? 암이야 의사한테 수술을 맡기면 되지만 완악한 마음은 뭘로 제거를 해요? 말씀이 들어오면 말씀으로 제거합니다. 심령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마음을 부드러운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바꾸어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되고 이제 만나는 형제들과의 관계가 회복돼야 돼요. 여러분, 그러므로 좀 애들 같은 설교입니다만 이제 동생을 만나고 형을 만나고 뭐 삼촌이 누가 오고 내가 고향에 가는데 이놈 새끼 이번에 만나면 내가 이 말을 꼭 해야 되겠다. 그 마음을 버리라는 거죠. 회복이 뭐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이고 이웃과의 관계의 회복 아닙니까? 복수와 증오를 가진다면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삶, 새 해를 맞이할 수 없죠. 오늘 여러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니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지켜 행하고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시기요. 오늘 우리 안에 모든 강팍하고 완악한 모든 것들을 제거하고 새 영, 새 마음으로 새 해를 맞이하시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기도하십시다.